하나님께서 오늘 첫째 날 새벽을 깨울 수 있게 은혜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두 산 이름이 소개되죠. 하나는 그리심 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인데, 사람은 선택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어떻게 살까 매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도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 늘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선택에는 것도 결과에 대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아들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어려운 가시밭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귀한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홀로 남은 나오미를 따를 것인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자기 난에 남을 것인가. 그때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를 보십시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팥도 당그레 장자의 명분을 과감히 덮쳐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기되는, 즉 버림받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로에 섰을 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선택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선택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모임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된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면 또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처럼 우리에게 선택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6개의 지파씩 남유해져 가지고 하나는 그리심산에, 하나는 에발산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과 저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가시적으로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백성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겠죠. 그 높은 산에. 그러니까 그 에발산에 올라가든 그리심산에 올라가든 아마 지파를 대표하는 몇몇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65km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그 거리는 결국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거리는 약 한 5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거리에 있단 말이죠.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세겜 땅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세겜 땅에 거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산, 그 한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리심산의 높이는 약 한 어느 정도 되냐면 854m 정도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충남에 가면 계룡산 있지 않습니까? 그 계룡산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산 높이입니다. 반면에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북한산이 1000m 약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약 대략 905m 정도 이렇게 되니까 북한산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 높이,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산 사이에 서서 이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발산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2022년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이 잘 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2022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치상 그리심산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자, 남쪽 가면 어떻습니까? 남쪽은 햇볕이 잘 들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들지만 에발산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늘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명하시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명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심산에는 늘 햇볕이 든단 말이죠.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겨울에도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남쪽에 향하는 것은 눈이 바로 녹죠. 근데 이 북쪽을 향하는 것은 겨울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똑같은 이치다. 그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비유 가운데 말라기에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오늘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춘다. 즉 하나님을 빛에 광선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빛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은 빛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빛이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기 전엔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이 빛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빛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빛인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두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고 우상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 우상 두 중에 누구를 돌릴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그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주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 도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롭게 사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목적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점을 보고 우상을 치는 사람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의롭게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란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 사람에게 무슨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소망인 것이죠. 위로받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을 돕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쩍쩍쩍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기용할 줄 모른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이 를 앞두고 우리 이어령 교수에 대한 글이 인터뷰한 기사가 국민일보 미션란에 여러 주에 걸쳐서 실렸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상한 지식에 지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났을 때는 지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영성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자신도 암 투병 중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투병 중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신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 너희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빛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라고 다시 한번 보면서 2020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구원이란 말. 다른 데는 길이 없단 말. 그리심산에서는 항상 빛이 듭니다. 에발산은 늘 그늘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점을 늘 명심하시고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022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거리가 불과 500m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5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심산에서는 나무가 무성해요. 반면에 에발산에는 바위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마른 산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산의 특징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 풍성한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삶이 피폐해진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전천후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 앞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듣고 행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는 축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성한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애굽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성경이면 7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마음의 꺼리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포기하고 내가 애굽으로 간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불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아들의 소식도 들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비록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70여 명이 내려갔는데요, 43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자,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죠, 아내도 있죠, 자식도 있죠. 적어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430년 전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 지금 200만 인구가 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마 낙타가 죽은 사람들 있을 것이고 어릴 때 죽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430년 낳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한두 명 낳고 있는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자녀들 많이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먹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영양실조 올라가지고 말이죠. 10명 낳았는데 살아남은 자식이 4명 5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보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70명이 내려갔는데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이 되었다. 여러분 몇 배가 늘어난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따르면 3만 배가 3만 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명이 시작했는데 430년이 지나서 3만 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갖가지의 재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3만 배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주셨단 말이죠.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이 풍성한 숲을 보게 하시면서 반면에 이 에발산 바위 덩이
이 볼품없는 이 바위성이 산을 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20년, 22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21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문제풀이하고 성경을 쓰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2022년에는 더 저와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만 믿는다. 두 번째,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게 우리의 다짐이 돼요.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달리 말하면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우리가 늘 항상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야기할 때 뭐라? 오른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른손으로 돕는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인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을 그 능력의 발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역사,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지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늘 오른쪽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이리에 대한,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왼쪽에는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2절 이 33절 말씀에 보면 그 비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오른편은 축복의 상징, 생명의 상징, 의인을 상징할 때 오른편을 상징합니다. 해가 어디서? 동쪽에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산은 남쪽에 있으니까 항상 햇볕을 받아요. 반면에 이 에발산은 북쪽에 있으니까 그늘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오른편인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그리고 왼쪽 에발산에는 저주를,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거주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은 택하기로 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선택을 우리에게,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살 것인가?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만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알아보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승리하시고 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에 더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2022년이 되어서 21년보다 더 큰 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